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16장 53절에서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던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드러내며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합니다. 그 회복에 이 순서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랑 계속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3절에서부터 55절에 보면 소돔과 사마리아를 먼저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마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월등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자신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몸을 쳐 복종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점점 더 나중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분들을 보면 마치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처럼 그분의 삶에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소돔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을 만큼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소돔보다 더 더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은 깨끗하되 속에는 탐욕과 불법이 가득하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는 대단히 민감한데 내 자신의 죄에는 둔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면서 교만한 죄인, 의로운 척하는 죄인,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앞에서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는 모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수없이 배반했는데 6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배반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다시 언약 백성을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돔과 사마리아까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회복을 보면서 도리어 부끄러워합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사시면서도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 목회자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직장과 가정에서 생계의 무거운 무게를 감당하시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63절에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천국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상황이 풀릴 때까지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헤아리는 눈은 질끈 감아버리고 내 죄를 먼저 바라보고 그 죄를 이미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그러나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반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무너졌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으나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오늘도 그 그러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된 길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과 무감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사마리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정작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러나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러나 다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